예, 반갑습니다. 오늘을 정월 대보름 음력 10월 보름날 많은 스님들께서 3개월 동안 수행 정진 입제를 시작해서 오늘 이제 해양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조계사도 그에 맞춰서 3개월 동안 또 조상님 촌들을 위한 이렇게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맞춰서 이렇게 초제, 2제, 3제 해서 오늘이 이제 7제 전도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더불어서 내 안의 어둠을 깨고 희망의 빛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침 새벽녘에 저희가 해가 뜰 때쯤 매년 우리가 사천왕제를 또 조계사선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자 또 동안거 3개월 동안 해제 날이고 또한 조상 천도제를 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4,000명, 5,000명 가까이 백중과 동안거가 끝나면 이렇게 방생을 떠났는데 방생을 이제 백중 때는 2패는 저희 여기 오셨던 2패는 오늘 다 끝나면 봉송하고 끝내면서 소전을 다 합니다. 예전에는 방생 모시고 가서 했는데 도량에서 오늘 해양을 할 것이고 3월 8일 날은 저희가 저희 간호람으로 작년에 갔듯이 하엄성중 가피순례와 더불어서 방생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가는데 그 물때가 간호람 물때가 3월 8일 날은 안 맞다 해가지고 3월 15일 날 저희가 보통 10시나 11시에 도착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물이 안 맞다고 그래서 3월 15일 날 가면은 10시쯤 가면은 11시 사이에 아주 물때가 좋다. 그렇게 해서 일요일 날 3월 15일 날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거기 거쳐서 보온사지라고 백제 미소라의 삼전불 이렇게 거기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삼전불은 챙겨 못하고 이번에는 간호람 거쳐서 복령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마 아신 분,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강원도 있고 선방도 있고 도량이 아주 깔끔히 잘 가꾸어진 그런 다른 사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복령사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간호람에서 하엄성중 가피순례 겸 방생을 하시고 점심을 드신 후에 복령사로 갈 예정입니다. 선착순입니다. 이거는 1,000명 정도나 이렇게 저희가 많은 1,0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3,000명, 4,000명 가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일요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잡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거 기간 동안 우리가 올린 기도는 여기를 보셔야죠. 아니? 오케이. 뒤로 넘겨야 돼? 뒤로. 여기 안거 기간 동안 우리가 올린 기도는 개인의 안락과 복을 구하는 그러니까 차원을 넘어서라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개인의 안락과 복은 이렇게 덮어두거나 애면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개인의 안락과 복은 이미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나에게만 집착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참된 기도와 해양은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온 법계의 중생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기도가 깊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3개월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기도의 의미가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수행의 의미까지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면 할수록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비심, 원력심 이런 것이 그래서 보살의 행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소란이 좀 있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리 하나 가지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이거는 내 자리인데 내가 몇 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았냐 네가 앉았냐고 그렇게 자기의 분신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자기가 찍어놓은 자리는 꼭 자기가 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죽어도 그것이 내 자리야. 죽은 다음에도 누가 앉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영원하리라고 생각한 그런 생각을 이제는 벗어야 된다. 나뿐만이 아니라 조계사 함께 만나는 모든 조계사 안에 들어온 모든 분들은 나와 똑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내 자리에 누가 앉든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 주니 또 다른 곳에 나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훨씬 더 배가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한 달, 두 달 하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생활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몸이 조금 아팠건 별론데 뭔가 중요한 심각한 그런 병을 앓고 나서 몸이 회복되면은 몸에 대한 생각만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를 잘 했다라면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강조하던 첫째, 원망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되어야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년 도움 덕분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기도를 이끌어주는 스님이 있었고 또 법당을 여러 가지 공양물을 올려드리고 과일을 올려놓고 향을 피우는 그런 분도 있고 자리를 정돈해 준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위해서 도와주는 종무원, 봉사하는 보살님들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차로 왔으면은 버스를 타고 왔으면 버스, 지하철 타고 왔으면 지하철 또는 자가용이 있으면 자가용의 도움 이런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쉽게 여기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는 수많은 도움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길이 끊어졌거나 뭐 사고가 나면은 원래 올 수도 없어요. 대웅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대웅제 안에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고마움을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우리는 다 어떨 때 놓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온전하게 3개월 동안 기도를 마친 것만 해도 엄청난 성취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두려움이 머물던 자리에 이제는 용기가 들어서야 됩니다. 뭐든지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필요가 없다.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살님이 나를 지켜주고 신중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부처님을 향해서 보살님을 향해서 신중님을 향해서 올리는 나의 기도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도 다 해결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두려움이 없는 지대한 신심과 원력으로 이제는 단단해져야 된다. 늘 마음이 두려워오고 그래서는 아니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보현 보살님의 온 행위, 원력이 깃든 실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안과 동안 쌓은 기도의 힘을 삶의 이제는 실천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면 뭔가 한 가지라도 가족들한테 가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놈의 떡, 아니면 죽지 않으면 살기로 동안거 해양 때, 정월 대보름 때 떡이다, 먼 초하루 때 떡이다, 이 떡을 갖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떡 갖다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법문이나 또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런 고마움, 그런 것들을 하나쯤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것을 내가 느끼고 왔다. 아니면 말없이 가족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정말 음식을, 청소를, 조그만 선물이라도, 부처님은 꼭 스님이 드는 게 아니라 불교 용품들은 얼마나 다양한 용품들이 있어요. 그런 걸 사가지고 부처님께 올린 다음에 내려서 이것이 오늘 조계에서 받은 선물이다 갖다 주시고, 오랫동안 1년 동안 차면은 나한테 좋은 일이, 어려움이 범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면은 그분들은 그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한 것을, 그것을 누가 거지로 생각하겠어요? 진실로 부처님께 올린 것을 가져다 준 선물이니 주지스님이 준 것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어이 스님들한테 받겠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부처님께 잠깐 올리고, 저기 신주님께 잠깐 올리고 내려서 그렇게 주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전법이란 것은 내 가까운 인연부터 전법하는 것입니다. 군대 갈 손자한테 정말로 귀중한 있잖아요. 이렇게 단주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정말 너를 보호해줄 것이란, 그래서 그걸 해주면 얘는 그걸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법입니다. 그리고 헛휴가 나오면 네가 그렇게 휴가 나오기까지 건강한 것은 다 부처님과 신중님 덕분이다. 와서 절을 한번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절에 데리고 와서 절하고 촛불도 켜게 만들고, 이런 것이 전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시련이, 어떤 시련 앞에서 우리는 이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불자의 어떤 원력을 저희가 펼치고 보여줄 때가 됐다.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만나는 인연마다 보살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동 결제 요 개송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동의 정진 끝에 삼문을 나서니 천지가 그대로 큰 도량이로다. 보현의 원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니 밭 밑마다 똑똑하십니다. 예. 그래서 훌륭하시고, 예, 큰 분 되겠습니다. 예. 내가 이걸 못 읽게 발음이 잘 안 돼. 여기 발 밑마다 연꽃이 피고 온 세상이 금빛일세. 우리가 내딛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연꽃이 피어난다. 그래서 인도 보드가야 가면 바보디 대탑 주변에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시면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가 돌로 이렇게 새겨놨어요. 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 발걸음이 이제까지 중생의 발걸음이었다면 3개월 동안 기도나 이런 기도가 끝날 때마다 내 발걸음, 보살의 행원의 발걸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꽃에 금빛으로 모든 것이 변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금빛으로 변해진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생각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변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던 금같이 귀한, 꽃같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 보이죠? 꽃이 피어야 꽃이 왔다고 생각하고, 금이 한 돈이라도 내 생겨야지 금이 왔다고 생각하지, 이야기 듣고는 안 되는 세상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계속 법문 듣고 기도 올려야죠. 사천왕님의 이 실력은, 오늘 우리가 사천왕제를 지냈습니다. 아주 갈수록 정말 제가 봐도 지극하고, 사천왕제를 지내야겠다는 생각, 안 지내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조계사 사천왕제 맞죠?
조계사 사청자는 대단히 훌륭하다. 박수를 쳐주시죠. 그러면. 밖에 좀 춥더라도 아마 추위 때문에 사천왕님들이 네가 밖에서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신신과 원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가피를 더 줄게 라는 어떤 이렇게 마음을 냈고요. 밖에 계신 분들 그런 희망, 용기를 갖고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왕 이 실력은 단지 예비의 적을 막는 힘이 아니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리고 본래 밝은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는 큰 힘입니다. 사박의 삶은 때로 거센 바다와 같고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 4가지 지혜를 내 마음에 세운다면 어떤 역경도 희망의 이끌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동국 지국천왕님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분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남이나 환경을 탓하며 마음을 흩뜨리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란 굳은 마음, 곧 안심,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 이 실력은 드러납니다. 증장천왕 만물을 자라게 하고 덕을 키워주는 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성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란 믿음에 머물지 말고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깊은 자비와 인내를 기를 때 화하는 복이 되는 전화위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옛날 경상도 어느 깊은 산자락에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은, 대대로 가난을 굴레를 벗지 못한 노 부부가 계셨는데 몇십 년째 이 거사님, 노 거사 남편 되시죠? 그분이 이름 모를 병으로 수년째 누워 있으면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할 정도 헐떡헐떡하며 숨을 쉬었던 것입니다. 엄동설 안에 노살님은 산나무를 캐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삶을, 겨우겨우 하루 삶을 풀칠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정월 대보름날 이제 보니까 그래도 쌀이 있었던가 봐요. 귀할 때 쓰려고 쌀이 있는데 마지막 한 주먹 쌀이 있는 거예요. 대보름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노보살님은 불심이 가득해서 그 마지막 쌀을 잘 이렇게 싸가지고 인근 사찰에 사천왕제를 보름날 지는다 거기를 찾아가서 그 생명과 같은 쌀을 그 사천왕님께 올렸어요. 정말 그 자기한테는 너무나 생명 같고 소중한 쌀이었죠. 다른 사람 볼 때는 별로 보잘것없는 쌀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노보살님은 사천왕님 앞에서 낮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거기서 사천왕님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영감님의 숨통만이라도 트이게 해주신다면 평생의 업보를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천왕 기도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죄를 지나고 며칠이 지난 다음 달이 떴는가, 이게 며칠이 안 됐는가 봐요. 달이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 할아버지 그 남편 되신 분은 낮에도 힘들지만 밤에는 더 힘들어요. 막 숨이 막 이렇게 그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였는데,
근데 그 산골 노부부 집의 밤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잠결에 밖을 내다본 그 노보살님 눈에 갑옷을 입은 거대한 신장이나 별 갑옷을 입은 큰 거대한 네 분이 이렇게 동서남북 모서리에 나타나 가지고 뭔가 빛을 이렇게 쭉 이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달이 있는데 저렇게 밝을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해 보니 그분들이 네 분이 갑옷을 입은 큰 신장들이 이렇게 빛을 내뿜고 있어요. 자기 집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 특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남방의 증장천왕이 금강저를 이렇게 가지고 자기 남편 있는 방을 향해서 이렇게 비추면서 그 끝에서 빛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푸른 불빛이 남편을 향해서 쏜살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빛이 쏜살같이 와서 자기 남편 여기 가슴 속으로 푹 푸른 빛이 들어갔어. 그리고 사라졌어. 그 다음날 아침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움직이도 못한 그 노고사님이 나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만 펄떡 일어나주는 거예요. 그러더만 아주 기침을 곧 죽을 것처럼 크게 몇 번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요? 시커먼 핏덩어리가 이렇게 굵은, 하여간 거기서 어떻게 사람 몸에서 그런 핏덩어리가 나왔을까 할 정도 이 주먹만한 핏덩어리가 톡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더 기침을 해서 조그만 핏덩어리 쏟아내 다음부터 언제 그 할아버지가 아팠냐? 이것이 멀쩡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마을 사람들이 사천왕님이 다녀간 집 이렇게 거기는 뭐 누구네 집이라 부르지 않고 그 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사천왕님이 다녀간 집. 그러니까 사천왕님 댁 이렇게 그 집은 그때부터 사천왕님이 다녀간 집이란 전설 이름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이것도 장사하신 분들 이야기가 있는데 장사를 열심히 하던 분이 불이 나가지고 큰 거상이었어요. 거상. 이거는 조선시대 말기 한양에 한 거상이 있었고 그래서 늘 이분은 초하루나 보름이나 때만 되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제를 지내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조계사 같은 데서 사천왕작 할 때마다 사천왕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를 동참을 했고 공양을 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 곳간마다 다 짐들이 있는데 불이 붙어 곳간이 타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그 손자가 있는 중요한 뭐 장손자니 그 손자가 있는 곳까지 불이 덩궈가지고 탈락하니까 자기가 일을 어찌할까라고 그 손자 있는 방을 바라보면서 호법신중이여 이런 자기도 모르게 호법신중이여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사천왕년을 지내고 얼마 안 된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저쪽에서 강목천왕이 나타나서 이게 큰 보탑 들고 뭔가에 빛을 뿌리니까 그쪽에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손자 불길이 이상해. 불길이 덩거 이렇게 타야 되는데 거기 불길이 계속 갈라다 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거사님이 쏜사같이 달려가서 손자를 구해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이 탔는데 다 타버렸네. 근데 딱 한 곡간만 타지 않았어. 여기에 그 곡간이 뭐라고 나왔냐면 비단하고 곡식 금은 뭐 하여간 요 어떻게 그걸 알고, 물론 다른 것도 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특히 이거는 한 필의 비단이 굉장히 중요할 때니까 한 필에 엄청나게 비싼 그런 것이었고, 그때 곡식도 굉장히 중요했는 거 봐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창고는 타지 않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이 기반을 다시 이렇게 장사를 옛날처럼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서방의 강목전왕이 나타나서 자기를 지켜줬다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 해드리고, 이 서방의 강목전왕은 넓은 눈으로 세상을 살피는 분입니다. 그리고 용갑 이렇게 그러니까 가을로 상징도 하고요. 용을 가지고 있음도 그 치수를 관장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문제를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멀리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긴 인생에서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함정에 지나지 않고 붙인 눈으로 바라보면 고통 속에서 숨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천왕의 이 실력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곧 성각이요 사천왕령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애부의 시인이 우리를 흔들더라도 마음의 성 안에 이 네 가지 지혜를 세운다면 어떤 마군이 곧 절망과 포기도 침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천왕의 이 신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용기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미소가 바로 사천왕의 화연입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사천왕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어 고난을 딛고 찬란한 희망의 꽃을 피우시길 바라합니다. 마치겠습니다.